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봅시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자,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그입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리를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로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붙잡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아직도 나는 부활한 다음에 40여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또 없어질까봐 누구를 붙잡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니다. 아직은 내가 더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네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너네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을 증거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도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나타내셨도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평안하뇨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러면서 두 번째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엠마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날 저녁에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와 11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너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11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완악감을 인하여서 그들을 책망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하면 9장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신 연고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옛 구약의 시대는 철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마감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이제 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늘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묶여서 늘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그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 날을 여셨는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로서 그 생명의 날을 여셨다. 그것이 뭐다? 부활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날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절의 예배이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것이 뭐냐? 그냥 믿었다고 친다고 해서 믿는 것이겠느냐? 그런 것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이 영접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합했다는 건 믿겠는데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가? 자,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세례가 뭐냐? 죽으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례가 뭐냐?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뭐냐? 물 찍어서 세례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나심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죽어야 되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것이 뭐다? 세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죄를 인하여서 장사되어졌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도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심판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세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그의 부활 살아나심도 본받아서 우리는 뭐다? 연합하여서 산자가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던 거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만 있느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해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엇으로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예전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로고 무엇이 왕노릇하냐? 은혜만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생명만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누가 누기는 거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졌을 때 은혜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축복이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차분해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주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삼으면서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그들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 보이는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그 세계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들은 일을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7, 80의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육신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늘 은혜를 나눠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제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냐. 근데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절대 자기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내가 살아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더 중요할 텐데, 예수님이 보고 믿는 도마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기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이 믿음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도마를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뭐다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네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도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면야 오늘날 우리들이야 어떻겠느냐? 우리는 다 그런 존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이 속에서 믿어지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만물을, 우리의 심장을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는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에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메시아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의 이슬은, 은혜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러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며 티끌이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땅이 죽은 자를 토해냄으로 살려낼 것이다. 이미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서 영생이 얻을 자가 있을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면 3일이죠.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향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다. 이 역사를 언제 다 이뤘느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진리로 생명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까지 따라가셔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목격한 그 여인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향품을 사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더 많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다 갖다 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의 문을 불려서 주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서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덤의 문이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굴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굴려줘서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다 무덤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자, 28.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자,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이 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막혔던 큰 돌을 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당신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굴린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돌이 막혔던 돌이 열렸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돌아다니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빈 무덤이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가면서 천사들의 모습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겠어요.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어졌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신령한 것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보면 겁에 질려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상태는 죄인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더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자,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본 겁니다. 2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급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4절 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도다. 4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한 세마포이고 수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의 이는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멀매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음부의 세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부활의 세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것은 이 예언대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장 9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깨닫지 못한 상태였도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느냐? 야,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근데 시신이 없어졌는데 두 제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얼른 갔다가 다시 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또 더 깊이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4절. 들어가서 다시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5절. 자, 5절.